자, 오늘은 19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말의 중요성.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만큼 중요하죠. 생각도 중요하다고 18과에서 얘기했고, 이제 19과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펼쳐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 말에 달려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혀에 달려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혀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 혀가 나를 죽이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말에다가 이 너무나 큰 무게를 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이 의미를 안 사람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1970년대 이제 의사들이 발표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에는 중추신경이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이 신경은 중추신경은 큰 신경인데 이 신경이 세포에게 이제 전달을 한대요. 만약 본인인 내가 죽겠다라는 말을 믿고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은 세포에게요 이렇게 말한대. 우리 주인이 죽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죽음을 예비한 물질을 내라.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들은 그대로 순종한대요. 신기하죠? 만약 본인인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중추신경은 세포에게 명령해서 우리 주인이 건강하다고 하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건강한 물질들을 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포들은 그대로 순종한대요. 이렇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몸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중추신경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가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통증이 있어서 죽겠네,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어떤 암에 걸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대로 그대로 세포에게 명령한다니까요. 중추신경이 우리 주인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물질을 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학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중추신경은 세포에게 전달해서 내 주인이 건강하다고 말하니까 건강한 물질을 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책은요. 그 일본 책인데요. 일본 책인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요. 광천수 물이죠. 좋은 물을 떠놓고 그 다음에 그 물에게 이제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요. 지금 이제 말 부분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 그러면 여기 컵이 지금 두 개가 있으면 이 컵에다 한쪽에다는 이 A 쪽에 있는 컵한테는 내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물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똑같은 물이에요. 강천수 동일한 물인데 이 물에다가 놓고 이제 말을 하죠. 물아, 나는 너를 저주한다. 나는 너를 미워해. 내가 너를 증오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이 물을 봤을 때 이쪽에 축복의 말, 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해. 라고 했던 이 물은 육각수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육각수, 가장 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형이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물은 완전히 썩은 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물이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변형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세포가 70%가 물이에요. 물.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당연히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화초에다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 이렇게 교회에서 예쁘게 화초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그냥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 화초, 이 군자란에게 내가 너희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희는 이곳에서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아름답게 피어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할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제가 해줘요. 근데 정말 잘 자라요.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내가 한 말대로 저들이 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자란다는 것을. 자, 이렇게 우리의 말은 이 물에게도 엄청난 권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엄청난 힘이 실려지는 거죠. 이 화초에게도 동일합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의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나 또는 타인에게 우리가 말로 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갖고도요 그 실험을 해봤대요. 밥은 뭐냐면 이제 이쪽에 한 공기에 밥을 떠놓고 이쪽에도 한 공기에 밥을 떠놨어요. 근데 이 밥에게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 줬어요. 그리고 오른쪽 밥에게 난 너를 미워해. 나는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뒤에 봤을 때 그 한쪽 밥에는 무슨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러질 않았대요. 근데 오른쪽 밥에는, 내가 저주했던 밥에는 곰팡이가 많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은 답이 있다는 이 책은 사진으로도 이렇게 물 모양이 변화되고 축복의 말을 했을 때, 또 저주의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일본의 과학자가 이것을 썼더라고요. 사진으로도 나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입을 만드셔서, 저도 입이 있고 여러분도 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입이 있으셔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만든 입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말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하는 기능을 주셨고요.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믿고 말하는 거.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에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도 의심 안 하는 거죠.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라고 믿으며 이 산들을 명해서 산아 무너질지어다, 환경은 바뀌어질지어다 라고 말하죠. 예수 이름으로 돈은 올지어다 라고 말하죠. 지금 이렇게 믿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의 문제들이라고, 여러분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에게 빠지라고, 산은 빠질지어다, 이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빠질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을 안 해요. 그죠? 이 의심은 마음 안에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심 안 하면 그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있는 쪽으로 갔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냐면 아직 무화과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뒷날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말라 있는 거야. 주님이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말해놓고 빛이 있으라 해놓고 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안 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덤비는데, 주님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주님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랬지 미지근한 건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리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한 가지 일이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성경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든지 영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거 하나만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좁은 길이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항상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전 궁금한 게 되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이해 못해요. 아마 주님이 만약에 부자 청년에게 그 집 한 채는 남겨놔라. 집 한 채는 남겨놓고 돈도 한 5천만 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것은 남겨놔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랬으면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왜 고민할까요? 주님은 싸그리 다 팔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팔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마. 미련 둘 것 남기지 마.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 너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그리고 나 따라와.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네 것 다 내리라고 하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때 주님한테 이런 요구를 하죠. 주님, 저도 다른 사람처럼, 바울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좀 주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뜨겁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 때 정말 제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저도 큰 변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정말 바울과 같은 변화,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니. 예,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고 사는 문제, 이게 죽고 사는 문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이 안 만나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내가 이 정도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만났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진짜 한번 와보세요. 저를 찾아와 보시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의 생사의 기로에 서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덤비는 사람 치고 주님이 안 만나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만나주셔요.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왜 안 만나주십니까? 그래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난 정말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난 정말 큰 변화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 마음이시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큰 변화를 원해? 그래, 그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봐. 그건 싫어해요. 그럼 네 생각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봐. 내가 오라는 대로 따라와봐.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는요, 말들은 잘해요. 말들은 주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주님 내가 순종해서 가겠나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음성이 들려야 따라가지. 그 음성을 주님이 나한테 들려만 주시면 내가 전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성령께서 자기한테 이런 부담을 줬는데도 그것도 실천 못해갖고 쩔쩔매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안 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 자기를 내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잖아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저주를 했는데, 저는 이걸 처음에 읽을 때 참 주님이 야속했어요. 아니 매력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무화과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매력 없이. 그때가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무화과 나무 편에 서갖고 막 주님을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 무화과 나무 누가 만들었느냐? 주님이 만드셨죠.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주님 거지요. 근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저주를 하든 내가 그것을 땔감으로 떼든 내가 그것을 축복하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든 컵을 만들든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죠. 그죠? 근데 첫째는 내가 주님보다도 더 무화과 나무를 생각했다는 그 관점이었고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신데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주님이 설령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도 그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설령 무화과 나무를 축복하셨어도 그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자,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예요. 나는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믿고 말하는 그 말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주여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나이다.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베드로나 다른 형제자매들은 12 사도들은 아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한번 하니까 나무 뿌리부터 말라버리는구나. 나무도 뿌리채 말라버리는구나. 그걸 지금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럼 믿고 말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친히 본 거죠. 말의 중요성을 본 거예요. 주님은 그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게 믿음이니까. 그죠?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대로 그들도 이 땅에서 주님이 가시고 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명령이 뭐예요?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 사람 안진뱅이를 잡고 일으켜 세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라고 말하죠. 바울이. 예, 예수 이름으로 다 합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믿고 말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심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8과 그 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연기로 바뀐다고. 연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말이 4차원에서 볼 때는 연기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서 올라간다고. 이게 계시록 8장 3절로 4절,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말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연기로 바뀐다고요. 연기. 여러분의 말이. 그래서 연기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 위에 보면 여 위에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받고 있지요. 향로에다 기도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갖다 놓지요. 그죠? 그 연기를 받아서 갖다 놓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말은 4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형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말로 다 합니다. 여러분 명령형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이렇게 이제 산들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4명이 있었고 4명 앞에 산이 있었는데 한 사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질지어다 할 때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말이 연기로 바뀌었는데 이 연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을 한 바퀴 다 돌더니 정면을 부딪히면서 산이 그대로 무너졌다겠죠. 빠른 속도로 빠르게.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은 무너질지어다라고 말했는데 그 연기가 굉장히 천천히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져요. 천천히라도 응답이 되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했다가 중간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 연기가 멈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다시 거절하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진행해 가면 그러면 연기가 다시 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 믿음이 부족해도 명령했는데 중간에 그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그 연기는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무엇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말로 합니다. 말은요 영이에요. 영. 4차원이에요. 4차원. 말은 3차원이 아니에요. 말이 보여요? 말은 안 보입니다. 연기라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요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네 말에 달려있다는 거니. 말에. 너를 죽여버리고 너를 살리는 게 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말이라고요. 말.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이런 진단을 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당신은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이 그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하고 그 말을 안 들을 때하고 안 듣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 자기가 무슨 병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이제 근심, 염려, 걱정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얼만큼 오래 사느냐도 달라요. 이미 그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 염려, 불안이면요 이 사람은 더 빨리 죽어요. 한 달도 못 살고 죽을 수가 더 있어요. 한 달도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아예 몰라. 자기가 무슨 질병인지도 몰라. 근데 마음이 평안하게 살면요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이래요. 그러면 이 말이 이 사람을 빨리 죽인 거예요. 이 말이. 왜 그래요?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그대로.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요 그런 말을 오히려 안 듣는 게 더 속 편해요. 더 안 듣는 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미리 대비해서 더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들 말 진짜 의사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사이신 분들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돼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의사들은 아주 작은 질병 갖고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병원 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주 작은 것을 갖고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죠? 어떻게든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의사들이 말 잘못해봐요.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자기가 아주 엄청난 질병을 갖고 있는 것 마냥 그래요. 근데 심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요, 뭘로 하냐면 말로 치러요. 말로 치른다고요. 내가 마귀랑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말로 해요.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천사가 나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여러분의 천사가 나가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싸울 때 누가 싸워요? 천사가 나가서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그 4개월 동안 그 기침하면서 마귀한테 속았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나를 그 증상으로 속였어요. 병원 갔더니 뭐 이게 기관지라고 그러죠. 기관지하고 폐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기침, 항아리 기침하고 피가 2번이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귀가 내 눈에 보이면 진짜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맴매를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속였어? 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같았으면, 지금 정도의 그런 계시 지식이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천사야, 너 가서 저 마귀 때려라! 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 가서 저 마귀 때려. 나를 속였던 저 마귀. 나는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 때려봤자, 내 3차원에서 때려봤자 통과돼 버려요. 이 4차원의 존재는 그냥 통과돼 버리죠. 하나도 아프지 않죠.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저 마귀 때려라라고 하면 천사는 가서 때리는 거예요. 자기들 다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는 거죠. 그건 전쟁하는 거죠. 죽기도 하고. 그죠? 죽는다는 게 뭐예요? 다 무적행으로 또 들여보내는 거죠. 상처들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치를 때도 말로 치러요. 뭘로요? 기도로요.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말로 합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묶을 때 뭘로 해요? 입으로 묶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딱 묶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요, 손과 발을 묶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그 사도행전 13장인가 보면은 바울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섬에서 바포서님과 그 섬을 가로질러서 이제 가는데 유대인 바에수라는 그 마술사를 만나요. 근데 그 마술사가 거기 있는 총독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자꾸만. 옆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마술사가.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마술사를 향해서 주의 손이 너를 치시리라. 이 의의 원수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너를 치시리라. 네가 잠깐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건 뭐예요? 봉사가 된다는 거죠. 장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봉사가 딱 돼버려요. 봉사가 딱 돼버려. 그래서 막 더듬더듬거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어요. 네. 이 광경을 보면서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 사람의 눈을 묶었어요? 무엇으로 묶었어요? 말로 묶었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묶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의 눈은 보이지 말지어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신중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함부로 사람들의 눈을 묶거나 입을 묶거나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묶어요? 가서 끈으로 묶나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내용들인데요. 묶을 수 있나요? 묶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 땅에서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 딱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딱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은요, 그 자기의 이붓 엄마라고 계모라고 그러죠. 계모하고 성관계를 맺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 고린도 교회. 그 형제가 자기 친엄마가 아닌 그 엄마 계모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이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런 형제가 있는데 왜 내쫓지 않느냐? 왜 잘못한 것을 제지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지금. 왜 내쫓지 않고 계속 그대로 놔두느냐? 하면서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영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몇 명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저 계모랑 성관계를 하고 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형제를 일찌감치 죽이자. 어떻게 죽이냐? 사탄이 몸을 취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기, 영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육체는 오늘 이 땅에서 그냥 죽이자는 거예요. 칼로 죽이냐? 아니, 우리 몇 명이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그 형제를 죽음에 내어주는 거. 사탄에게 이 육체를 가져가라고 내어주는 거. 뭘로요? 말로. 그러나 세네 사람이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영이에요. 영이라고요. 그러면 몇 명의 영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고 이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같은 영이에요. 영에는요, 시공간의 개념, 거리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몸을. 그럼 몸은 오늘 시체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몸은 죽고 더 이상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그런 죄가 교회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몸은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육신이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요.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여러분, 이 권세가 교회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요 같이 함께 모여갖고 합심기도 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묶으면요, 이 땅에서 묶으면요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이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 풀려요. 왜요? 여러분에게 그 엄청난 권세가 있다니까요. 어디예요? 여기 입에요. 지금 믿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하도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이제 핍박한다는 그 뭐 경찰청이랑 이런 분들이 그 교회를 핍박해서 형제자매들한테 오라가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들에게 함께 모여서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지금 그 교회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저렇게 하고 경찰국이랑 몇몇 그 국들에서
이 교회를 계속 파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자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을 좌천시키기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있어서 좌천이 될 수 있도록 묶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사람들에게 한동안 한 1년 가까이는 그런 핍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악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묶을 때요, 저도 그것을 묶고 나서 나중에는 회개했거든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묶을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무당이나 다른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들은 마귀를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죄악이 너무 많이 죄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죄가 불러들여져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 땅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만 있어요. 이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 땅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전 이걸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마귀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를 내쫓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참으로 신중해야 돼요. 신중한 건 있어요. 우리가 묻고 푸는 이 기도는요, 정말 너무너무 신중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건 있어요. 어떤 부류를 묶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러면 묶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딱 걸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의 입을 묶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 집에 가는 손님들을 묶습니다. 더 이상 손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점집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그 불러들이는 그 마귀들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그걸 묶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조건을 딱 거는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그런 묻고 푸는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신중하기를 원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예인데, 중국에 있는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하도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왜냐하면 한두 명의 여자가 아니었고 한두 명이 이렇게 임신해갖고 낙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여자들이 상처를 당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자매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편은 예수께로 돌아오지는 않고 계속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하면서 그런 모습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저에게 상담을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이 남편이 다른 여자들하고 잠을 잘 때 다른 여자들이 정말 임신이 안 돼야 하는데 이 임신이 돼가지고 애들을 낙태를 시키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처받고 이제 엄청난 큰 죄악이죠. 살인의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니까 정말 이 남자가 성행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성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근데 제 안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묶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이런 악한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자. 그래서 남성이 남성의 기능을 하는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부부에게만 있도록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죠.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정상적인 성행위는 정상적이잖아요. 부부에게 허락된 거. 근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비정상적이고 다 범죄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비정상적으로 다른 여자들을 찾고 할 때는 그 성행위를 할 수 없도록 딱 묶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자매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정말 그게 그대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담을까지 다 해보게 됐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으면 그 어떤 것도 묶여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풀면 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묶거나 그러지 않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묶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이렇게 됐을 때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대로 풀어주시는 거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또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푸는 기도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전부 말로 해요. 말로. 설교도 말로 하잖아요. 찬양도 말로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해요.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리기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말의 의미는 거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의 말의 의미는 네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네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믿고 말해야지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죠.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나눌 거예요. 말의 중요성. 그러면 성경에 보면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죄가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이 많으면 죄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다.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현명할 거예요. 말이 많아서 죄가 많은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라.
말은 천천히 하고 먼저 들어줘라 이 말이죠. 우리는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듣는 것은 싫어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순서는 들어줘라. 많이 들어주고 말은 조금만 해라. 지금 이걸 요구하시죠.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해명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빈말을 해도, 내가 농담을 해도 심판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잘못 말했던 거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 심판 때까지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거기서 하는 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여기에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전부 회개하십시오. 말로 저지른 죄악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말에 대해서 신중하고, 여러분 많은 농담은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유머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너무 막 음란한 그런 말들, 그 다음에 그 많은 농담들 별로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죠? 예. 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명하기 싫으면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더 나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너의 말로 의롭게 되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심판 받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말로. 그 다음에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정말 그 미움이 가득하면 입이 미움을 말해내요.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 미움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요, 난 저 사람 너무 좋아해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섭섭함이 가득 차 있으면 섭섭함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입이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어떠하다 그랬죠. 잠언에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입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은 즐거운 말은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된다. 아멘. 여러분 즐거운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뼈에 건강이 된대요. 뼈가 아프십니까? 뼈를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즐거운 말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즐거운 말은 내 혼에도 달대요. 여러분 즐거운 말을 하십시오. 네? 기쁨의 말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느냐가 내가 건강하냐 덜 건강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늘상 폭력적인 말을 쓰면서 살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요. 여기서 즐거운 말은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7번째,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한다. 왕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한다. 잠언 16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정말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우리 말에 있어서도 정직합시다. 행동도 정직하지만 말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는 부정직합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을 때,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싶을 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그냥 정직하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부정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런 부분은 부정직해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고칩시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 개씩 그 부정직한 것들을 버리고 나아간다면 점점 우리 가방 안에 있는 돌들은 작아질 거예요. 적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좁은 길로 끝까지 갑시다. 자, 8번째,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는다. 잠언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입의 열매로. 내 입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지요. 그죠? 여러분, 격려도요, 위로도요, 어떤 인간적인 위로, 격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위로다, 격려라 할 때는 성경적인 위로와 성경적인 격려예요. 주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나에게 가서 그를 위로해라. 내가 그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그러면 가서 주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 그게 진정한 위로이지요. 그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9번째, 자기의 입을 지킨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당하니라.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지킨다는 말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말했다가는 안 되니까. 그러나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라는 말은 앞을 보시면서 절대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거 좋아요. 사람을 격려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게 그 사람을 찌르고 그 사람의 그 골마 있는 상처를 터뜨리는 그 말일지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 상처는 이제 나중에 다 고름이 다 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옳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말하라고 부담을 주실 때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입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의 입이 돼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이신데 그 입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정말 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자. 그러면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당하리라.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자, 잠언 15장 4절에는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아까 말했죠. 말은 영이라고. 정말 너무 중요해요.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마귀를 멸할 때, 마귀를 저 무저갱으로 들여보낼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기 있는 마귀들은 전부 다 저 무저갱으로 갈지어다.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들은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요, 이 4차원에서는 능력이에요. 능력. 자, 건전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건전한 말이 생명나무라. 그 말이 생명나무.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에요. 여러분 절대 패역을 여러분에다 심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말로 뱉어내서 안 돼요.
자, 11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은 죽게 가증하다. 아까 말했죠. 거짓말은 지금부터 버려야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죠. 그죠? 예.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르고 했던 거짓말들, 그거 주님이 알게 하실 날이 있어요. 전부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서 모를 거예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처럼 알아. 근데요, 우리가 늘상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짓말도 아주 민감하게 찔려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짓은 애초에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있죠. 선의의 거짓말.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선의의 거짓말 하실 거면. 선의의 거짓말들 다 있잖아요. 주님은 안 기뻐하시잖아요.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게 더 나아요. 자, 12번째 잠언 12장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여러분이 말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를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의. 하나님의 옳음. 그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늘 진리가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입에 늘 진리가 있으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겠냐 그 말입니다. 자,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다. 자, 부드러운 말. 잠언 2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을 녹인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뼈를 꺾는다는 그 의미가.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말이 그 과격하게 하는 말은 분노를 일으키지만 유순한 말은 분노를 삭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부드럽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러운 말은 굉장히 화를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적합하게 한 말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다. 그러니까 적합하게 한 말.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적합하게 어떤 말들을 딱 하는 것, 그 말은 이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처럼 그렇게 좋은 역할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과 싸워도 다른 사람의 비밀은 말하지 말아라. 잠언 25장 9절.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 잠언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웃과 싸워도 여러분 그 사람의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설령 싸웠더라도. 비밀은 누설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말 그러죠. 우리는 말로 너무 많이 실수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는 말 모두가 진리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만 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말을 하고,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하라고 할 때는 강력하게 말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 너무 원합니다. 잠언 11장 13절에는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지만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긴다.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긴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잠언 12장 8절에 현명한 자의 말은 저 사람의 질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질병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줬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을 고치는 거죠. 그지요? 예, 얼마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칩니다. 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다. 진짜 거짓말은요, 순간뿐이에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해요. 근데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근데 이 거짓은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 거짓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을 버려야 돼요. 정말 작은 거짓도 내가 용납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20번째,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야. 의인의 마음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답을 할 때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상담 전화를 받거나 그럴 때는요, 한편으로는 전화를 귀에 대고 받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정말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속으로 제가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전화는 받아야 되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답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안에서 어떤 생각들도 밀어넣어 주시고요. 어떤 단어도 주시고요. 또 어떤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떤 음성도 들려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의인은. 근데 이제 저는 상담할 때 보통은 주님께 묻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을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말해주지 말고 주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주님,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저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합당한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올려 주셔요. 그럼 그거 주면 돼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상담을 할 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그 반대편 그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매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답변이 나오죠. 그럼 그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해보세요. 자, 21번째, 수군거리는 자.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는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하면서 말하는 거 있죠. 그거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만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두 번 책망하는 걸로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뭐 잘한 것이야 칭찬해주고 싶지만,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생기고 또 갈라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들로 수군수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제가요 그 처음에 남편하고 이제 막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제 남편이 저한테 뭐 방언하면 이단이야? 그렇게 말하고, 넌 정말 이상하다. 왜 요즘 갑자기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냐? 네가 제정신이냐? 막 이랬거든요, 저한테. 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하고 교제하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기도를 1시간만 해도 저 여자 정말 너무 많이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막 5시간 6시간씩 하면 저 여자 미쳤구나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를 공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툴 때 있잖아요. 다툴 때 제가 그 다투고 나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이제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한테 전부 이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주님, 남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남편이 저렇게 말했어요. 진짜 나쁘죠? 왜 저렇게 말할까요? 왜 자기 생각만 할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한테 전부 고자질하고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럼 속이 후련해요.
대신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요. 사람한테는 안 하는데 주님한테 가서 다 이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 얘기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후련하잖아요. 그게 뭐 1시간은 가야 돼. 근데 그러고 나면 주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딱 그래요. 아니 왜 내가 미안하다 그래요? 맨날 나만 미안하다 그래요, 주님.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은 맨날 나한테만 미안하다고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서는 제가 잘한 것 같고 남편은 잘못한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시켜요.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가서 일단 이제 순종하니까 여보 미안해요. 근데 어쩔 때는 뭐 때문에 미안한지도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면 참 말은 희한하더만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자요. 나 미안하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 자기가 나한테 사과하지도 않았고. 근데 어쨌든 잠을 못 자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비결을 배운 거 있어요. 어쨌든지 싸움할 때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자는구나.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지금은 다투면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미안하다는 하는 그 말이요. 저는 참 좋은 말 같아요. 여보 미안해요. 또는 미안하다. 먼저 이렇게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뭔 줄도 모르고 이해되지도 않아도 좌우지간 먼저 사과하는 것이 내 자신한테는 좋더라고요. 제가 평안하고 푹 잘 수도 있고 그걸로 뭐 이렇게 염려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 실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의 힘. 그러니까 이 작은 혀가 온통 불이 되어버린다고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그러잖아요. 지옥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이 혀로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한 샘에서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축복의 말들을 하라는 거잖아요. 축복의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말들을 하라는 거지 이걸로 죄악을 저지르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평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분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은 기어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육신적인 말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육신적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의 귀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적인 말이 어느새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그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죠. 좋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말을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쪽으로 이끄는 쪽으로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돌아보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친척들에게 내가 정말 저들을 세우는 말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하는가, 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을 많이 알리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